제가 어제 이제 교회로 아침에 오는 길에 차에서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오는데요. 제가 지난번 수요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노래 혹시 기억하시나요? 수고했어 오늘도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 들려드렸었는데 그와 비슷한 노래예요. 이 노래 제목이 없는 게 메리트라는 제목입니다. 없는 게 메리트예요. 이제 그 20대 중반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들을 막 자랑하고 더 가지려고 막 하는 그런 때에 난 없는 게 메리트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있는 게 젊은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눈물이 막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게 느껴졌는지 또 한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진짜 없는 게 메리트인가 보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잘하는 것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게 정말 나에게 메리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또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장 흥행한 영화로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는 영화의 제목을 혹시 아십니까? 문제가 아닌가요? 너무 그냥 흔히 아시는 상식. 사실 광해 영화 다 보셨나요? 혹시 못 보신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시면. 아, 많이 계시네요. 1000만 관객이 곧 돌파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또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을 빼고 나면 제 예상에는 모든 국민들 한 3-4명 중에 1명은 영화를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뭐 상영하면서 기회가 되시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스토리도 좋고 또 배역 선정도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오랜만에 정말 재밌다. 야, 이런 영화 정말 이렇게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지난 추석 명절 기간에 보았는데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일찍 마치고 일찍 출발했다고 하는데도 여기서 저희 집 서울 가는데도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날은 한 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졸리고 그래서 잠깐 차 세워놓고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치 집에 가는 걸 이제 교회 마치고 집에 가는 거를 어디 명절 귀성 가는 것처럼 돌아가는데요. 가보니까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한 4시 반쯤 집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좀 1시간 반쯤 쉬고서 근데 명절이고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뭘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형은 나가서 없고 동생은 군대 갔고 엄마랑 저랑 이제 둘이 이렇게 명절을 보내려고 하다가 문득 영화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씻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딱 이제 어머니가 교회 갔다가 돌아오셔서 오늘도 옷 갈아입고 교회 정리하고 계시는데 제가 엄마한테 엄마 영화 보러 갈래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좀 지쳐 보이셨었는데 얼굴 굉장히 환한 미소를 띠시면서 영화? 그래 가자. 영화 보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영화를 되게 즐겨보시고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고 있는데요. 영화를 보러 가는 도중에 이제 뭐 차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영화표를 예매하고 나서 이제 그 영화 시간까지 좀 여유가 있어서요. 간단하게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저는 엄마랑 영화 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영화 보는 게 처음이어서 엄마 영화 자주 봤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아니 자주 안 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보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이제 직장생활 하실 때 보고 한 번도 안 보셨대요. 저희 엄마가 이제 직장생활을 서울 종로에서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직장 동료들이랑 한 번 가서 영화 보고 한 번도 영화를 안 보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도 저희 아버지가 워낙에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렇게 다니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전에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제 술도 드시고 하다 보니까 엄마를 만나면 꼭 데이트를 어디 산 구경하고 꼭 포장마차에서 마무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이렇게 럭셔리하고 호화스러운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빠를 만나서 데이트하는 동안에 한 번도 영화관도 안 가고 레스토랑도 한 번도 못 가봤대요. 늘 포장마차에서 엄마는 보지도 못한 이상한 안주들을 앞에 들어놓고 그렇게 데이트를 늘 마무리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종로에 있는 어떤 극장은 아직도 있니? 거긴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가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영화 상영이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제가 엄마랑 대화를 나누다가 어머니께 정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많이 드는데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영화 시작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이제 표를 들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커피도 사드리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조심스럽게
굉장히 수줍은 듯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형우야, 근데 요즘에도 영화 보기 전에 다 같이 일어서서 애국가 부르고 영화 보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었어요. 엄마 요즘 때가 올 텐데 엄마 혹시라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나중에 생각해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진짜 부여했구나. 엄마랑 좀 영화 좀 자주 보고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영화가 2시간이 좀 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극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셔요. 광해가 그 조선시대 광해군을 배경으로 이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영화를 보는 내내 불안불안했어요. 엄마가 재밌게 보실까? 계속 이제 눈치를 보면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나중에 마치고 나오는데 엄마가 눈물을 닦으시면서 2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다. 너무 재밌었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영화도 자주 예매해드리고 또 모시고 가기로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수요 예배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들께 제가 자꾸 이런 재밌는 영화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워지시는 건 아닌지 다음 주에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영화 보러 가시는 생각을 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또 그런 분들보다 더 큰 감격과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화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떤 영화보다도 화려하고 웅장한 최고의 영화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창세기를 여러 번 읽으면서 또 대했던 말씀이고 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많이 익히 듣고 또 접했던 말씀이지만 최근 들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창세기의 웅장함과 이 거대함,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마치 어떤 거대한 그 스케일을 가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 영화의 도입부와 같은 그런 오프닝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설렜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읽고 또 읽고 너무 많이 읽어서 무뎌지고 아무 감흥 없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고 또 마음 먹고 늘 성경의 첫 장을 열어서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읽다가 레위기에서 위기를 만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레위기에서 위기를 만나고 또 한동안 놓았다가 다시 창세기부터 읽고 하다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커다란 의미를 두지 않고 마치 신약 성경에 있는 한 족보를 보는 것처럼 크게 나에게 이거 나에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놓고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어떤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첫 페이지이죠. 첫 페이지이기도 하고요. 또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물리적으로 어떤 사역을 시작하신 첫 사역이기도 그 시작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시는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스토리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학교 다니실 때 이제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야기의 3요소, 소설의 3요소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저기 국어 선생님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인사배라고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소설과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3요소가 필요합니다. 인물 사건 배경이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등장인물과 그리고 또 이루어지는 사건 또 그리고 그것의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그 광해에서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당연히 있겠죠. 영화 광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광해군, 바로 이병헌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광해군이 다스리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또 그 왕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광해국을 대신하여 15일간 나라를 다스리고 또 왕의 역할을 하던 왕을 쏙 빼닮은
한 백성, 이 역할도 이병헌이 연기를 하는데요. 이 백성을 통해서 진정한 어떤 임금의 역할, 진정한 왕의 모습을 발견하고 시사하는 부분에 그 사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구절을 한번 비춰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건,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의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땅에 질서를 세우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야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신 우리를 향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배경으로 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자체가, 본문 자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커다란 배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블록버스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블록버스터.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 이렇게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이 단어를 쓰잖아요. 블록버스터 급 영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그 블록버스터라는 그 단어만 놓고 보면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폭탄의 이름입니다. 그 무기의 이름이에요. 이 폭탄의 이제 위력이 굉장히 대단해서 그 폭탄 하나면 이제 그 한 블럭, 그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역 한 블럭을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무기의 이름이 블록버스터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영화계에서 이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뭐 이제 결론적인 의미는 굉장히 이제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서 흥행에 초점을 맞춘 영화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도입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면 굉장히 막대한 제작비를 들이다 보니까 그 제작비면은 한 블럭을 모두 사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제작비이다. 그리고 굉장히 큰 금액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라고 이게 명명되는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굉장히 화려한 특수효과나 또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것들, 우리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영화를 보는 내내 야, 정말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광경들이 많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내용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블록버스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막 빌딩이 폭파되고 자동차가 몇 대씩 부서져가면서 액션씬을 찍기도 하고요. 또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그런 일들을 영화 속에서 만들어내곤 하지만 그 어떤 장면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 배경이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온 세상을 배경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나 만화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속에도 글로 쓰여진 그 한 문장, 글 한 문장에도 중심이 되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체와 객체가 있고 이야기 속에도 주인공이 있고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일 집중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심에 드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하나님, 2번 창조, 3번 안식일, 4번 태초.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아실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해서 기록되고 있는 창조의 역사에서 가장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 말씀을 노트에 옮겨 적기도 하고요. 또 프린트해서 보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보는데 유독 저의 눈에 띄고 눈에 자주 들어왔던 그것이 바로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뭐뭐뭐 하나님이 뭐뭐뭐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세어보니까 오늘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총 34절의 말씀이거든요. 34절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33번 표현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성경을 잠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너무 당연한 사실일 수 있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들, 해, 달, 별, 나무, 하늘, 바다, 모든 우주, 이 결과물들에 우리들의 시선이 머물고 오늘 본문의 의미가 그곳으로 그 결과물들에 집중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그 시선을 조금 돌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졌는가,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그 우리가 놀랄만한 결과물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에 시선을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선을 두고 집중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결과물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산이나 바다나 해나 달이나 별, 이런 창조물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시선을 두었으면 하는 것은 그 결과물,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손길로 만들어졌는가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그 출처와 근원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그 뿌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결과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조금 더 가까이 끌고 와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이 사실에서 예외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뿐만 아니라 그 후에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결과물들, 열매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영화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영화보다도 훨씬 더 영화 같은 모습을 상상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그냥 문자로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제가 마치 무슨 영화 제작자가 되어서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드시는 장면들을 상상을 해봤어요. 그 머릿속에 어떤 그 하나의 영화처럼 하나의 동영상처럼 이 말씀을 그려보다 보니까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영화보다도 가장 뛰어난 영화 같은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것보다 화려한 영화가 있을까? 이보다 더 멋지고 더 웅장한
그런 거대한 스케일의 영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저를 놀라게 했던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고 굳이 영화에 대열에 놓자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정말 놀라운 것은 영화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고 정말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고 거대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어떤 그런 영화나 가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배경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배경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빚어 가시는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성경 저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은 이 창세기 말씀을 두고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나중에 그런 논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 논쟁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남겨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록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이 저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냥 어떤 단순히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출처와 근원을 알리는 어떤 그런 그 과자나 음료수 뒤에 보면 있는 제조 공장을 표시하는 그런 글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저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감탄의 연속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감격이 저에게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절 한 절을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의 수많은 연속들이 저희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또 그 사실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말씀 한 절 한 절을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고백,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며 했던 고백,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의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했던 성경 기자의 고백과 감격이 우리들의 삶에도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수많은 일들, 때로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또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일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